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리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30장 30절에서 32절만 읽었지만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앞에서부터 훨씬 앞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앞에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40일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제시해 주셨냐면 성막을 만드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상세하게 예를 들면 옷의 그 문양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배운 모세의 그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벅찼을 것 같아요. 벅찬 가슴.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40년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지도자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냥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라가 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지만 통치할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어떤 능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이렇게 지팡이를 쳤을 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물론 가르쳤지만 이러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통치 이념이나 그러한 지도자 수업을 받지 못했는데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 또 비전 이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도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소망이 생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시내산에서 다 내려오기도 전에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을 정말로 힘들게 하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이집트 왕과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해 주셨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고, 그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어떻게 하셨나요? 오전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물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심란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막막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정말로 큰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잠잠고 40일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들이 갖고 있던 금, 은, 보화로 이집트의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황소 우상 아피스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40일을 못 기다리고 여전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피스 우상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행한 일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8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 큰일 났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진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간구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국에는 다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거기서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악한 의도를 갖고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진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신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잘 불쌍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억해.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고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하시기로, 그리고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약속 기억하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습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오면 꼼짝 못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약해질 때가 자녀들에게 한 약속을 들이밀면서 아빠, 엄마 이거 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할 때입니다. 제가 약속 잘못했다가 힘들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 번이지만 기억에 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놀이동산 갈 기회가 별로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주말에 바쁘고. 근데 아이들은 토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가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느 해인가 저기 뒤에 있는 은하가 초등학교 때인데 월요일이 개교기념일일 때가 있었어요. 월요일이 그러면 둘 다 쉬잖아요. 5월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후원 장담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비 안 오면 아빠가 에버랜드 데리고 간다. 후원 장담을 했어요. 둘째는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죠. 에버랜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히 월요일 날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근데 월요일 날 오전에 새벽기도를 갔다 오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려요. 속으로 야, 이 비가 계속 오면 좋겠다.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시가 넘어가면서 비가 그치고 9시 되니까 맑아졌습니다. 은하는 기다렸듯이 얘기를 하죠. 약속했으니까 가야 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비는 안 오고 약속은 했고 당연히 가야 되죠. 그래서 에버랜드 갔습니다. 둘이 갔어요. 둘이 간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날 그 전부터 저한테 이상한 증상이 좀 있었어요. 놀이기구를 타면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놀이기구 하나만 타도 막 어지럽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딱 그때입니다. 근데 뭘 탔냐면 T-익스프레스라는 걸 탔어요. 여러분들 한국 가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되는데 이게 한 100km 정도 달리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타면서 야, 이러다가 사람이 정신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너무 꺾이니까 옆으로 꺾이니까 목이 나가는 것 같고 힘든 하루였어요. 힘든 하루였는데 하지만 자녀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힘들지만 자녀하고 한 약속 지키는 거 참 즐겁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같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나의 삶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들으니까 백성들이 있는 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거 싸우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전쟁하는 소리 아닙니까? 모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나는 소리도 아니고 패해서 부르는 슬픔의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이방 신에게 절하며 부르는 노래소리다. 금방 알았어요. 진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모세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극도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는 화를 좀 참아달라고, 진멸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모세는 자제력을 잃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얼마가 화가 났으면. 목숨 걸고 그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방신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언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어. 이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갖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모세는 그 송아지를 볼 때에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사면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지? 아까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잖아요. 예,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 이렇게 전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흉복했습니까? 괜히 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돌리시고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화를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가 더 화가 나서 올라갔어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들의 지은 죄가 이렇게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1절에 모세는
큰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하죠. 앞에서는 자기들이 한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큰 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못 봐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 화를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깨달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죄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거 있으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존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은 재미있는 경험담이 나옵니다. 아마 한 번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되면 여동생과 함께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시골 농장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어느 해 여름에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새총으로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 새가 잘 안 잡히잖아요. 자꾸 실패를 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할아버지가 키우는 오리를 쏜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는 그런 오리를 죽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막 치웠습니다. 오리를 숨겨버렸어요. 죽은 오리를. 그리고 마음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동생이 보고 있었어요. 여동생 셀리가. 약점을 잡은 겁니다. 오빠의 약점을 잡은 거죠. 저녁이 되자 오빠한테 살짝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오빠 여기 청소 좀 해줘. 오빠가 영문을 모르고 야 무슨 소리야,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시켜. 셀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봤는데, 누가 오리를 쏴 죽였는지 봤는데 할아버지한테 얘기할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 뒤로 수없이 부탁을 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물 좀 기려다 줘. 못 좀 해줘. 계속 노예처럼 부릅니다. 며칠을 동생의 협박 아닌 이러한 협박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께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하죠. 그런데 뜻밖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니? 나는 다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순간 존은 어땠을까요? 해방감을 느꼈죠. 여동생 셀리로부터의 해방감. 또 할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는 그러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보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죄를 고한다고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 포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한번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떼써보는 것일까요?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 이 사람들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출애굽하자마자 딱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 하지만 모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골육 친척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제 책임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반증하냐면 사랑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1948년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이죠.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가 군인들이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군이 이를 진압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수 순천이라. 그래서 양민들을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2,500명 이상 죽이게 됩니다. 이때 희생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잘 학교 다니는데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면, 특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총상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참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나 용서해 라고 이렇게 퍼블릭하게 설교 가운데 얘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그 중에 7번째, 8번째, 9번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보면서 사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그 위에는 8가지 그 진리, 하나님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의 따님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 손동희 권사님, 아버지께 원망했대요. 이렇게까지 아니하면 이렇게까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동생이 죽었는데. 하지만 손동희님은 우연히 아버지가 두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를 실천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기까지 기도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헌신하는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녀를 키워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아이를 누군가가 총으로 쏴서 죽였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요. 그렇게 큰 일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작은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모세처럼 매일같이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 기도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로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솔직히 기도 잘 안 나올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은 그러한 회개와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난 1년 또 지난 사역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만, 정말로 조금만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손양훈 목사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삶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게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모이실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점점 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러한 열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